맥주 감사 주일 예배를 여러분과 함께 드리게 되어서 대단히 기쁘게 생각합니다. 무더위와 이 장마로 인해서 짜증이 날 수 있는 날씨인데 시원하게 예배할 수 있도록 에어컨도 새로 설치해 주시고 여러분의 눈이 피곤하지 않도록 또 앞에 이렇게 예쁜 화분도 누군가 갖다 놔 주셨습니다. 더욱더 기쁘고 또 즐겁고 우리 행복한 예배를 드릴 수 있게 되었습니다. 살아있는 사람은 누구나 감정이 있습니다. 좋은 일이 있으면 기쁘고 즐겁고 또 속상하고 괴로운 일이 있으면 슬프고 화나고 짜증이 나기도 하지요. 사람만 그러는 게 아니라 동물도 그렇습니다. 집에서 키우는 개나 고양이 같은 경우도 자기가 화가 나면 막 발톱을 세우고 또 기분이 좋으면 꼬리를 살랑살랑 흔들면서 자기의 감정을 표현하기도 하지요. 하나님도 살아계시기 때문에 감정이 있으십니다. 우상은 그런 게 없습니다. 나무나 금이나 쇠나 흙이나 돌로 만들어진 우상은 기쁨이나 즐거움이나 또 행복함이나 이런 걸 느낄 수가 없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살아계신 분이기 때문에 기뻐하기도 하고 또 즐거워하기도 하시고 또 화를 내시기도 합니다. 오늘 말씀은 이스라엘 백성들의 죄 때문에 하나님이 화를 내신 이야기입니다. 하나님이 얼마나 화가 나셨는지 10절 말씀에 보면은 내가 하는 대로 두라 이런 표현이 나옵니다. 내가 하는 대로 두라. 이놈의 자식들 내가 가만두지 않겠어. 나 말리지 마 그런 표현이에요. 세 번역에 보니까 나를 말리지 말라 이런 표현입니다. 나 말리지 마. 나 화났어 지금. 이것들 가만두지 않을 거야. 술 취한 사람들이 가끔 그러죠. 나 말리지 마. 나 이놈 자식 가만두지 않을 거야. 나 말리지 마. 누가 잡지도 않은데 나 잡지 마. 막 그러면서 나 붙잡지 마. 나 가만두지 않을 거야. 하나님이 화가 나셨어요. 얼마나 화가 나셨는지. 야, 나 말리지 마. 이놈들 가만두지 않을 거야. 하나님이 대단히 화가 나셨습니다. 왜 화가 나셨을까? 하나님이 이스라엘의 지도자 모세를 산 위로 부르셨습니다. 모세야, 산으로 올라와라. 내가 너에게 할 말이 있다. 그래서 모세가 자기 형 아론에게 형님, 여기 있는 이 백성들을 형님이 좀 잘 맡아주십시오 하고 산 위로 올라갔습니다. 하루가 지나고 이틀이 지나고 39일이 되었어요. 그래도 모세가 내려오지를 않습니다. 그러자 백성들이 아니 모세인가 세몬가 이 인간이 갔다가 오지도 않고 거기 산꼭대기 보니까 막 불이 이글이글 타오르던데 불에 타 죽었나? 아니면 39일이나 되었으니까 굶어 죽었나? 죽었나 살았나 알지도 못하는데 우리가 언제까지 모세를 기다리냐? 우리를 애굽 땅에서 인도해낸 신을 그 여호와라는 신을 당신 아론이 우리 눈에 보이게 만들어 주시오라고 소리를 치는 거예요. 그래서 아론이 기다렸다는 듯이 그러면 당신들 귀걸이 반지 목걸이 금으로 된 것 모조리 가지고 오시오. 그리고는 이제 송아지 형상을 형틀을 만들고 거기다 금을 녹여서 부었더니 황금 송아지가 나온 것입니다. 그리고 그 송아지를 놓고 아론이 자 이것이 우리를 애굽에서 인도해낸 신입니다. 이 신을 위해서 우리가 내일 잔치를 벌립시다. 그리고는 그 신에게 제물을 드리고 끝나고 나서는 자기들끼리 그 제물을 실컷 먹고 마시고 춤을 추고 축제를 벌이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그걸 아시고는 모세야 안 되겠다. 요놈들 큰일 났다. 큰 죄를 지었다. 네가 빨리 내려가서 좀 정리를 해야겠다. 그래서 이제 모세가 내려와서 막 열받아가지고 호통을 치는 그런 내용입니다. 생각해보면은 좀 어이가 없는 일이에요. 자기들은 나름대로 하나님을 더 잘 섬겨보려고 우리를 인도해 내신 그 신을 우리 손에 잡히게 우리 눈에 보이도록 한번 만들어 달라고 얘기를 한 것인데 사실은 말도 안 되는 얘기입니다. 우리를 위해서 우리를 인도할 신을 만들어 달라. 그들은 밤에는 불기둥으로
낮에는 구름 기둥으로 하나님이 여전히 그들을 인도하고 계셨습니다. 그리고 아침이 되면은 문 밖에 만나가 내려서 매일매일 만나를 통해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고 있었습니다. 구름 기둥, 불 기둥으로 만나로 하나님이 함께 하시고 하나님이 인도하신다는 것을 날마다 경험하면서도 마치 하나님이 없는 것처럼 하나님을 눈에 보이게 손에 잡히게 만들어 달라. 얼마나 어리석은 일입니까? 매일같이 하나님이 주시는 공기를 들이마시면서 하나님이 주시는 햇빛을 쬐이면서도 하나님을 보여주면 믿겠다. 하나님이 눈에 안 보여서 못 믿겠다. 참으로 어리석은 생각입니다. 우리는 매일같이 하나님이 함께 하시고 하나님이 인도하심을 경험하고 살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들은 창조주를 자기들 손으로 만들겠다는 겁니다. 피조물 주제에 창조주를 자기들이 창조하겠다는 것이니 화가 나지 않겠습니까? 하나님이 화를 내리지 않을 수 없는 그런 상황입니다. 하나님을 사람도 아닌 짐승의 모양으로 만들어버린 거예요. 여러분이 하나님이라면 화 안 나겠습니까? 아빠가 멀리 해외에 이제 나 한 1년쯤 출장 갔다 오마 하고 아빠가 해외를 나갔어요. 근데 아들이 집에서 아빠가 보고 싶다고 진흙을 갖다가 돼지를 만들어 놓고 그걸 갖다가 아버지 해보세요. 아버지가 화가 안 나는지. 응? 하나님이 눈에 안 보인다고 금으로 하나님을 송아지를 만들어 놓고 이것이 하나님이다. 하나님께 절하자. 제물을 갖다 바치고 그 앞에 기도를 하고 춤을 추고 하나님이 화가 안 나겠습니까? 응? 하나님이 야 나 말리지 마. 야 모세야 나 말리지 마. 이럴 만도 하지 않겠습니까? 하나님이 단단히 화가 나셨습니다. 모세가 없다는 거예요. 39일 동안이나 안 보인다는 겁니다. 그러면은 뭐라고 얘기해야 되겠습니까? 아론, 당신 동생 모세 어디 간 거야? 이 모세가 안 보여. 그러니 새로운 지도자를 세워주시오. 이렇게 말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진짜 모세가 안 보인다면? 근데 그들은 새로운 지도자를 세워달라고 말하지 않고 신을 만들어 달라 그런 거예요. 말이 앞뒤가 안 맞지 않습니까? 모세가 안 보이는데 신을 만들어 달라 그런 거예요. 우리를 인도할 신을 만들어 달라 그러는 거예요. 생각해 보세요. 자기들 손으로 만든 황금 송아지. 이 황금 송아지는 스스로 움직일 수가 없습니다. 진짜 송아지는 스스로 움직이기라도 하죠. 근데 사람의 손으로 만든 황금 송아지는 자기 몸 하나도 움직일 수가 없는데 어떻게 이스라엘을 인도할 수 있겠습니까? 말이 안 되는 얘기예요. 자기들이 만든 그 송아지를 보고 자기들을 인도할 거라고 굳게 믿고 그 앞에서 축제를 벌이는 것입니다. 그리고 아론이 반지, 목걸이, 귀걸이, 이 귀금속을 내놓으라 그러니까 당장 기다렸다는 듯이 내놓습니다. 아마 어떤 학자들은 그래요. 아론이 그런 사람은 아닌데 만약에 이제 여자들 보고 뭐 귀걸이, 반지 이런 거 내놓으라 그러면 아까워서 못 내놓을 줄 알고 금이나 뭐 이런 귀금속 안 내놓을 줄 알고 꺼낸 말이 아닐까라고 생각을 하는데 그 말이 나오기도 무섭게 전부 반지며 뭐뭐 다 내놓는 거예요. 사람들이요, 이 하나님께 감사한금 드리는 건 몇만 원도 벌벌 떠는데 우상에게 제물 바치는 거는 아까워하지 않습니다. 그 무당들 찾아가서 그 내놓는 거 돈을 뭐 판돈이라 그러는, 판돈 도박할 때 쓰는 거, 복채가 그거 내놓잖아요. 아까워하지 않아요. 막 몇백만 원, 몇천만 원도 그냥 내놓습니다. 그리고 6절에 보니까 다음날 일찍이 일어났어. 이튿날 그들이 일찍 일어나 번제를 드리며 그랬어요. 돈도 아까워하지 않고 시간도 아까워하지 않습니다. 교회 가자 그러면 늦게까지 그냥 비비대고 일어나지도 않고 그런 사람인데 이 황금 송아지 섬기러 가자 그러니까 일찍 일어나서 나갔다 그랬습니다. 얼마나 우상 섬기는데 앞장을 선지 몰라요. 마치 어떤 사람이 말하는 것처럼 사람은 틈만 나면 우상을 만들어낸 우상 공장이 틀림없습니다. 아무튼 그렇게 하나님이 화를 낼 수밖에 없는 상황이 되었습니다. 야, 나 말리지 마. 나 가만두지 않을 거야.
9절에 보니까 여호와께서 또 모세에게 이르시되 내가 이 백성을 보니 목이 뻣뻣한 백성이로다. 그런즉 내가 하는 대로 두라. 내가 그들에게 진노하여 그들을 진멸하겠다. 가만두지 않겠다. 그런데 14절에 우리가 읽었던 14절에 가니까 정반대의 표현이 나옵니다. 여호와께서 뜻을 돌이키사 말씀하신 화를 그 백성에게 내리지 아니하시니라. 하나님이 엄청 화가 나셨어요. 나 말리지 마! 가만두지 않을까 이놈 자식들. 그런데 하나님이 뜻을 돌이켜서 화를 내리지 아니하셨다. 왜 그랬을까? 어떻게 하나님이 그들을 진노하여 진멸하려다가 화를 내리지 않고 진노를 내리지 않고 그들에게 은혜를 베풀게 되었을까? 첫째는 사람이 돌이키면 하나님도 뜻을 돌이키십니다. 하나님은 그들을 진멸하겠다고 분명히 말씀하셨습니다. 가만두지 않겠다고. 그런데 뜻을 돌이키사 화를 내리지 아니하셨다. 하나님께서 진노하사 진멸하겠다고 하는데 곧바로 진멸하지 않습니다. 곧바로 화를 내리지 않습니다. 기다려 주십니다. 야, 나 말리지 마. 나 가만두지 않을 거야. 그러면서 마치 아이가 아빠의 돈을 훔쳐가서 오락실에 갔다. 아빠가 화가 났습니다. 화가 나가지고 이놈의 자식 회초리 어딨어? 막 회초리를 찾는 거예요. 어디 있는지 알면서도 막 찾아 돌아다니는 거야. 야, 왜 시간을 주겠습니까? 회개할 시간을 주는 거죠. 돌이킬 시간과 여유를 주는 것입니다. 아빠 제가 잘못했어요. 다시는 안 그럴게요. 이럴 기회를 주는 거지요. 이게 몸뚱이 어디 있어 이놈의 자식. 내가 가만두지 않을 거야. 하나님도 바로 그냥 진노를 퍼부을 수 있었어요. 그렇지만 야 모세야 나 말리지 마. 여러분들 가만두지 않을 거야. 여유를 주는 겁니다. 그들이 돌이켜 회개할 시간을 주는 것이지요. 요나서 3장 10절에 보면은 요나가 니느웨 백성들에게 복음을 전할 때에 그들이 회개합니다. 회개하자 하나님께서 그들이 행한 것, 곧 그 악한 길에서 돌이켜 떠난 것을 보시고 하나님이 뜻을 돌이키사 그들에게 내리리라고 말씀하신 재앙을 내리지 아니하시니라. 니느웨 백성들이 돌이키는 걸 보고 하나님도 뜻을 돌이켰다고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의 뜻을 돌이킬 수 있는 방법은 우리가 뜻을 돌이키는 것입니다. 악하고 음란하고 더러운 죄악에서 돌이킬 때 하나님이 우리를 향한 진노를 돌이키십니다. 하나님의 마음을 돌이킬 수 있는 방법은 내가 먼저 돌이키는 것입니다. 내가 돌이키지 않고는 하나님 마음을 돌이킬 수가 없습니다. 아론은 정반대였습니다. 형 아론에게 형님 아니 왜 이 백성들을 위해서 금송아지를 만드는데 주도를 하셨습니까? 그러니까 야 나는 안 그러고 싶었는데 백성들이 자꾸 졸라대잖아. 어쩔 수 없이 그랬어. 그리고 자기가 황금 송아지를 3개 만들어 놓고 24절에 보니까 금덩어리를 그냥 집어 던졌더니 짜잔 하고 황금 송아지가 나온 것 뿐이야 라고 변명을 하고 둘러댑니다. 24절에 보니까 그들이 그것을 내게로 가져왔기로 내가 불에 던졌더니 이 송아지가 나왔나이다. 거짓말이잖아요. 변명하는 거잖아요. 둘러대는 거잖아요. 하나님은 변명을 원하는 것이 아니라 회개를 원하십니다. 마치 아담과 하와가 변명했던 것처럼 아론도 변명을 합니다. 나는 안 그러려고 그랬는데 이 백성들이 자꾸 졸라대잖아. 그냥 금반지 목걸이 귀걸이 던졌더니 황금 송아지가 나온 거야. 나는 잘못 없어. 그는 회개하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이 모세는 하나님 앞에 철저히 회개하죠. 여기 28절에 보면은 레위 자손들이 그날 3,000명 가까이 사람들을 죽였다는 표현이 나옵니다. 모세가 이르되 각 사람이 32절 그러나 이제 그들의 죄를 사하시옵소서. 그렇지 28절이네요. 죄송합니다. 레위 자손이 모세의 말대로 행하매 이 날에 백성 중에 3,000명 가량이 죽임을 당하니라. 이 3,000명이 누구냐면 회개하지 않은 사람들입니다. 금송아지 숭배한 것에 대해서 돌이키지 않은 3,000명을 죽인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돌이키지 않는 자들에게는 그 뜻을 돌이키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마음을 돌이키고 싶다면 우리 자신이 먼저 죄악에서 돌이켜야 됩니다. 마음을 돌이킴으로 하나님의 뜻을 돌이킬 수 있는 진노가 축복으로 변하기를 진심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로 하나님의 뜻을 돌이킬 수 있는 방법은 중보기도입니다. 모세가 2번씩이나 하나님 앞에 중보기도를 합니다. 간절하게 겸손하게 믿음으로 기도합니다. 14절에 보니까 우리가 읽었던 14절 말씀에 여호와께서 뜻을 돌이키사 이렇게 되어 있는데 새번역 보면은 모세가 이렇게 간구하니 주께서 뜻을 돌이켰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모세가 간구하니 모세가 하나님께 간절히 기도하자 하나님께서 그 기도를 들으시고 진노의 뜻을 돌이키신 것입니다. 하나님은 틀림없이 이 백성들을 가만두지 않겠다. 야, 나 말리지 마. 진멸할 거야. 말씀하셨지만 모세의 기도로 그 진노를 거두셨습니다. 하나님은 진멸하기로 작정하신 백성들에 대해서는 누가 말려도 소용이 없습니다. 그런데 모세가 기도하니까 뜻을 돌이키셨습니다. 시편 106편 23절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므로 여호와께서 그들을 멸하리라 하셨으나 그가 택하신 모세가 그 어려움 가운데에서 그의 앞에 서서 그의 노를 돌이켜 멸하시지 아니하게 하였도다. 하나님이 그들을 진멸하기로 작정하셨지만 모세가 기도함으로 하나님이 그 뜻을 돌이켰다 말씀하십니다. 중보 기도가 하나님의 뜻을 돌이키게 할 수 있습니다. 그들은 얼마나 모세를 경멸했는지 모릅니다. 모세에 대해서 잘 알지 못하는 것처럼 1절에 보면 이 모세 곧 우리를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낸 사람은 어찌 되었는지 알지 못함이니라 그랬습니다. 이 모세, 성이 이시고 이름이 모세가 아닙니다. 이 인간 모세 그 말입니다. 아니 그 양반 말이야. 모세인가 세모인가 그 양반, 우리가 잘 알지도 못하는 그 양반 도대체 어디 간 거야. 모세에 대해서 아주 무시하고 조롱하고 경멸하는 표현입니다. 그러나 모세는 자기를 경멸하고 깎아내리고 무시하는 그들을 위해서 중보기도 합니다. 하나님, 이 백성들을 구하여 주십시오. 12절에 보니까 그들에게 화를 내리지 말아 주시옵소서. 뜻을 돌이켜서 이 백성들을 멸하지 말아 주시옵소서라고 기도합니다. 그리고는 10절에 보면요, 10절 끝에 보면 모세야, 이 백성들을 진멸하고 너는 큰 민족이 되게 하겠다. 이스라엘 백성 그 많은 사람들을 다 죽여버리고 딱 너 한 사람 살려서 너를 통해서 큰 민족을 이루겠다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그 말대로 하면요, 모세는 어떤 한 민족의 시조가 되거나 한 민족의 우두머리가 될 수 있는 절호의 기회입니다. 그냥 가만히 내버려 두면은 모세는 출세할 수 있습니다. 그 이름을 널리 떨칠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모세는 자기의 출세보다 민족 구원이 우선이었던 것입니다. 하나님, 그런 건 필요 없습니다. 이 민족이 멸하지 않도록 제발 화를 내리지 말아 주시옵소서. 자기를 무시하고 경멸하는 그 백성들을 위해서 간절히 중보기도했던 것입니다. 모세는 중보자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예표합니다. 그는 중보자 역할을 정말 잘 감당했던 사람이에요. 왜냐하면 19절에 보면은 하나님 주신 십계명 2돌판을 가지고 시내에서 내려왔어요. 그리고는 그 백성들이 송아지 앞에 춤추고 노래하는 그 백성들을 바라보고는 이 열받아 가지고 십계명 2돌판을 집어 던져 깨버렸습니다. 우리는 야, 이 모세가 너무 열받은 거 아니야? 너무 화난 거 아니야? 너무 나간 거 아니야? 이렇게 생각할 수 있지만 잘 생각해 보세요. 언약을 깬 것은 백성들이 먼저 깬 겁니다. 하나님과의 약속을 백성들이 먼저 깨버렸어요. 그러자 모세가 하나님의 마음으로 그 십계명 2돌판을 깨버린 것입니다. 중보자는요, 하나님과 백성 사이의 중보자는 그 중재 역할을 잘 해야 되는데 백성들을 위해서는 하나님께 기도를 드렸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을 위해서 하나님의 마음을 그 백성들에게 표현한 것입니다. 그러니까 십계명 2돌판을 깬 것은
하나님이 그만큼 화가 나 있다는 것을 백성들에게 보여준 거예요. 당신들이 지은 죄가 얼마나 큰 죄인가를 지금 두 돌판을 깨므로써 보여준 것입니다. 아까 말씀드린 그 아빠를 한번 생각해 보세요. 아들이 죄를 지어서 이제 아빠가 막 몽둥이를 찾아 돌아다니고 있어요. 근데 엄마가 중간에서 아빠와 아들 사이를 중재하는 역할을 하는데, 야, 너 빨리 잘못했다고 아빠한테 빌어. 막 그러면서 아빠가 몽둥이 찾아오기 전에, 야, 이놈의 자식아, 너 왜 아빠 돈을 훔쳐가서. 아빠가 화낼 걸 엄마가 중간에 막 대신 화를 내주는 거야. 그러니까 아빠가 몽둥이를 딱 찾아와가지고는, 여보, 애 작겠어. 너무 그러지 마. 아빠의 마음이 누그러지는 거예요. 자기가 화를 내야 되는데 중간에 엄마가 화를 대신 내주니까 아빠는 오히려 무안한 거예요. 마음이 누그러지는 거죠. 하나님이 지금 잔뜩 화가 나 있습니다. 근데 모세가 열받아가지고 막 십계명을 던지면서 깨버리고 막 이놈의 자식들 화를 내니까 하나님 마음이 누그러진 거죠. 그 중보자의 역할 때문에 하나님의 마음이 바뀐 겁니다. 진노를 돌이켜 그들에게 은혜를 베풀게 된 것이죠. 중보자인 모세가 없었을 때는 그들이 엉망이 되어버렸습니다. 금으로 송아지를 만들어 하나님이라고 섬기지 않았습니까? 얼마나 큰 죄를 짓고 그들이 얼마나 어리석고 사악하게 되었는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보면 우리의 죄가 얼마나 큰지를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처럼, 모세의 그 화내는 걸 보면은 이스라엘 백성들의 죄가 이렇게 크구나 하는 걸 생각할 수가 있지요. 모세가 그 백성들을 위해서 중보 기도했던 것처럼 그리스도께서는, 우리의 죄를 위해 십자가에 대신 죽으신 그리스도께서는 지금도 하나님 보좌 우편에서 살아계시며 우리를 위해서 중보하고 계십니다. 우리도 멸망길을 향해 가고 있는 우리 이웃들을 위해서, 가족들을 위해서 중보 기도하는 우리의 삶이 되기를 바랍니다. 세 번째로, 하나님의 뜻이 어떻게 돌이킬 수 있는가? 누군가 대신 처벌을 받으면 하나님이 그 뜻을 돌이키십니다. 모세가 두 번째 중보 기도하는 내용을 보면 32절에 하나님, 이 백성들의 죄를 사하지 않을 것이라면 생명책에서, 하나님의 책에서 제 이름을 지워주십시오. 차라리 저를 죽여주십시오. 이 백성을 살려주시고 나를 죽여서라도 이 백성을 살려주시옵소서. 아론과는 대조적입니다. 아론은 자기가 살겠다고 변명하고 이리저리 핑계를 댑니다마는, 모세는 하나님, 차라리 나를 죽여서라도 이 백성을 살려주시옵소서. 목숨을 내걸고 기도를 합니다. 마치 사도 바울이 내 동포를 위해서라면 내 이름을 지워버려도 좋습니다 기도했던 것처럼 모세는 그렇게 기도합니다. 20절에 보면은 모세가 내려와서 그 황금 송아지를 갈아가지고 물에 타서 백성들에게 마시게 합니다. 자기가 지은 죄에 대해서 자기가 책임지게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33절에 보면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누구든지 내게 범죄하면 내가 내 책에서 그를 지워버리리라. 모세야, 네가 백성들을 위해서 대신 죽을 수 없다. 죄인들은 반드시 내가 그 당사자를 처벌할 것이다. 죄에 대해서는 자기가 책임을 져야 됩니다. 그러나 아무 죄가 없으신 예수 그리스도가 대신 죽은 그 대속의 죽음만은 이외입니다. 예수님이 대신 죽으시고 그 예수님을 믿는 자는 자기가 지은 죄에 대해서 책임을 지지 않아도 됩니다. 예수님께서, 죄가 없으신 그 예수님께서 나의 죄를, 우리의 죄를 대신 갚아주셨기 때문에, 대신 담당하셨기 때문에 그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들은 모든 죄를 사함받고 진노하시는 하나님의 뜻을 돌이키게 되는 것입니다. 주여, 이 백성을 멸하시려거든 저부터 생명책에서 지워주시옵소서. 모세는 자기를 죽여달라고, 차라리 저를 죽여주시옵소서 기도를 합니다. 그런데 우리의 중보자이신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나를 죽여주시옵소서라고 기도한 것이 아니라 진짜로 죽으셨습니다. 십자가에서 죽으셨습니다. 그 그리스도의 죽으심을 보고 대신 처벌받는 걸 보시고 우리에게 생명의 은혜를 주셨습니다.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진노를 거두셨다는 얘기입니다. 로마서 5장 9절 말씀에 이제 우리가 그의 피로 말미암아 의롭다 하심을 받았으니 더욱 그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진노에서 구원을 받으리라. 그리스도의 피로 말미암아 우리가 하나님의 진노에서 구원을 받으리라. 우리는 그리스도의 죽으심으로, 대신 죽으심으로 하나님의 진노에서 구원을 받은 사람들입니다. 모세 입장도 이해가 됩니다. 모세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위해서 세움 받은 사람입니다.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다 죽어버리면 모세가 할 일이 없어지잖아요. 백성들을 이끌어가는 역할을 맡았는데 다 죽고 혼자 살아남으면 할 일이 뭐가 있겠습니까? 학생이 없는데 선생이 무슨 할 일이 있겠습니까? 교인이 없는데 목사가 무슨 할 일이 있겠습니까? 그러니까 하나님 이 백성 살려주시옵소서라고 기도하는 모세의 기도가 이해가 되기도 합니다. 교회는 이런 사람이 필요합니다. 교회와 이웃을 위해서 희생을 각오하는 이런 사람이 필요한 것입니다. 말로만 사랑을 외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전하는 복음을 행동으로 실천하고 고난당하는 자들의 그 고난에 동참할 수 있는 그런 사람이 필요합니다. 우리 시대에는 신앙을 돕는 여러 가지 책도 많고 스마트폰을 통해서 많은 설교를 우리가 언제든지 접할 수가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왜 교회가 욕을 먹고 이단이 이렇게 많겠습니까? 고난을 자처하는 사람이 없기 때문입니다. 희생하고 손해보는 것을 싫어하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을 생각해 보십시오.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하늘에만 계시지 않고 인간 세상에 이 땅에 오셨습니다. 말씀만 하시는 것이 아니라 그 말씀을 몸소 실천하셨습니다. 친히 인간 세계에 오셔서 십자가를 지시고 고난을 당하셨습니다. 그 고난으로 인해서, 그 죽으심으로 인해서 우리는 하나님의 뜻을 돌이켜 구원을 얻게 된 것입니다. 모세를 제외하고 이스라엘 백성 전체가 몰살당할 위기에 처해 있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뜻을 돌이켜서 그들에게 은혜를 베푸십니다. 하나님을 모욕한 죄가 얼마나 악하고 얼마나 무서운 것인가를 보여주십니다. 그 하나님의 진노가 축복으로 바뀔 수 있었던 것은 하나님께서 뜻을 돌이켰기 때문입니다. 그들에게 회개할 기회를 주시고 중보자인 모세의 간절한 믿음의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의 뜻을 돌이키셨습니다. 지금도 살아계셔서 우리를 위해 중보 기도하시며 우리를 위해서 대신 죽으신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우리가 세상을 위해서 이웃을 위해서 중보하며 기도할 때 하나님이 뜻을 돌이키사 우리에게 은혜와 축복을 더해 주실 것입니다. 이런 은혜가 있기를 진심으로 기원합니다.